예레미야 17장,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도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똥을 밟으면 운수가 좋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 어릴 적에 동네에서 친구들이 하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시험 치는 날 되면 개똥을 밟아야 된다까지 시험 잘 치려고 개똥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 10대 아이들 유행가 중에 똥 밟았네라는 곡이 유행이란 거 아세요? 가사 내용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새로 산 구두 신고 걷다가 똥 밟았다. 그리고 길고양이가 날 째려봐서 내가 질 수 없다 고양이한테 승부욕에 고양이를 째려보다가 똥 밟았다. 뭐 이런 가사 내용이에요. 아무 내용 의미 없습니다. 근데 유튜브 조회수가 몇 천만을 넘어갔어요. 이 1000만이 넘는, 얼마 전에 이 수능 시험이 있었던 11월에는 수능 시험생들에게 이 곡이 금지곡이었다고 합니다. 똥 밟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시험 결과가 똥이 아니라 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절대 부르지 마라. 예전에는 이 똥 밟으면 시험 잘 치는 운이 좋은, 그래서 똥 찾아다녔는데, 개똥을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똥 밟으면 시험 떨어진다. 그래서 부르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 치기 전에 똥을 밟아야 됩니까? 밟지 말아야 됩니까? 똥 밟는 것은 그냥 똥 밟은 것 뿐입니다. 집에 가서 신발 씻으면 돼요. 이건 미신일 뿐이고 이것 때문에 뭐 잘 되고 잘못되는 거 없습니다.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진짜 복이고 진짜 저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어떤 복, 어떤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성경에서 처음과 끝까지 복에 관한 이야기,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적인 복이 뭔지, 성경적인 저주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것은 왜 저주를 받고 왜 복을 받는지, 무엇을 위한 복이고 무엇을 위한 저주인지 성경적인 그 모든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저주를 받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 저주라는 그 앞에 전제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무릇 사람을 믿는다.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살아간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늘 하고 사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사람을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오히려 야단치고 왜 사람을 못 믿노? 이러죠. 근데 성경을 보니 사람을 믿으며 그리고 육신으로 우리 육신이 힘이 있어 일을 하죠. 근데 육신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저주를 받는데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하나님한테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선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인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인간의 타락한 상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그냥 이런 상태가 한마디로 타락한 상태고 이 상태가 심판의 상태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섬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자, 금강석 끝 철필, 이것은 무엇을 할 때 사용하냐면 돌에 무언가를 새길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쓰면 돌에 새기면 지울래야 잘 지우기가 힘들어요.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는 금강석 철필로 돌에 새기는 글, 그 철필로 무엇을 기록한다고요? 유다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기록한대요. 어디에다 새긴답니까? 그들의 마음판에, 그리고 그들의 제단뿔에.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내 죄를 다른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양에게 전가시켜서 거기에 제물을 잡을 때 사용되는 제단입니다. 그 제단 가에 4개 뿔이 있는데 그 뿔에 새겨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그곳에서 거기에 보니 내 죄가 새겨져 있는데 아주 지워지지 않을 선명한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죄는 그만큼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의 죄에 빠져 있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에 내 몸뚱아리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이 없고, 그 죄가 너무나 선명하게 딱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여전히 선명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 돌아서지 않은 이스라엘의 상태, 그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죄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죄일까요? 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우상 숭배했던 신, 이방신, 어떤 신이냐면 바알신, 아세라신이에요. 바알신은 하늘에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를 내려야 농작물이 잘 되니 풍요의 신입니다. 또 아세라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또 복이죠.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 남자신, 여자신, 이 두 신이 고대의 중동 지방에 가장 많이 숭배했던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유혹을 많이 받았던, 한마디로 풍요의 신입니다. 이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가장 이 신에 또 빠졌던 왕, 므낫세 시절, 므낫세 왕 시절에
아예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다가 아세라 신의 기둥을 거기다가 세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우상의 위치가 지금 이스라엘에 어디에 있는지를 또 말씀하는데요. 보니 높은 언덕 위에, 잘 보이는 저 높은 언덕 위에, 그것도 푸른 나무 곁에, 아름다운 자연 곁에 우상이 아름답게 위치해 있습니다. 주로 우상 숭배의 장소는 높은 곳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우리나라도 절을 보면 참 우리나라의 명소에 가보면 다 절이 있잖아요. 그죠? 참 어쩜 그렇게 좋은 계곡마다 절이 있는지. 사람들은 세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높아지는 것,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죄가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서서히 식어들고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힘이 바로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즐거워하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그래서 늘 그걸 붙들려고 애쓰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우리는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 그 죄, 그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그 결과가 어떤지를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풍요가 필요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사랑해서, 우상을 위해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 우상이 그래요. 그 우상 그 자체를 위해서 우상 숭배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줘야 되는 신, 나를 위해서 나를 잘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 신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우상이죠. 내가 풍요롭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해서 빌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 이 3절과 4절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참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풍요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원수에게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 것이다 라고 지금 그 결과, 비참한 결과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땅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무려 70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해요. 그 비참한 생활을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손자, 손녀들까지 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결말이 이 말씀의 결과였습니다. 자, 이 무서운 저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더 무서운 심판은 내 소중한 보물을 빼앗기고 노예로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기입니다.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수단이 목적이 되면 우상이 될 때가 많아요.
정말 우리의 목적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 이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계속 전제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 세상이 창조된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근데 인간은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어요. 어느 정도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냐면 다른 어떤 개나 돼지나 다른 어떤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버렸어요. 다른 동물에겐 없는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그 특별한 인격적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증거하며 사는 그 삶을 살라고 주신 선물인데 문제는 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하나님 되볼랍니다. 늘 하나님만 높이고 살라고요. 나도 좀 높임 받읍시다.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됩니까? 이 정도 멋진데? 이 정도 괜찮은데? 그래서 넘어버린 선이 선악과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절대 이거 하나만 먹지 말아야 돼. 그걸 기어이 먹는 인간의 그 교만과 욕심. 그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 지금 죄가 원죄라는 것이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서 온 민족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길의 원인은 이 죄 문제였어요. 이 죄 문제가 유일하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누군가가 이 죄값을 치러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가 되어주셨어요. 구약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나무가 뭐냐? 십자가라는 나무예요. 그 십자가라는 나무에 죄 없는 예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서 죄 많은 피조물을 대신해서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내 죄 때문에 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그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저주를 끊을 자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을 자가 이 땅에 없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이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의 길이 뭘까? 우리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앞에 어떤 전제 조건들이 나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그 저주를 받는 사람과 대조를 이루어요. 자, 저주를 받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데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또 하나, 저주를 받는 사람은 육신을 힘으로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요. 마지막입니다. 저주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복을 받는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 자, 이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앞 문장 문맥과 대조해서 봤을 때 그렇죠. 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자가 저주의 길을 간다면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는 자가 복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삼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자, 어떤 복을 받을까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삶은 물가에 심긴 나무 같다. 이 물가에 심긴 나무의 특징이 뭘까요?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두려움이 없다, 걱정이 없다,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 다시요. 두려움이 없다, 걱정이 없다,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 이런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것은 이 8절 말씀 자세히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그리고 뭡니까? 가뭄이 있어도, 가뭄 속에서도, 한마디로 환경적인 어려움은 똑같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도, 하나님 힘으로 삼고 살아도 환경적으로 어려움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코로나 속에 힘듦과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뭐예요?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복된 인생의 특징이에요. 환경은 똑같아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으나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왜 걱정이 없을까요? 왜 열매가 그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향하여서 아이고 복되다, 이 나무 참 복되네. 환경은 가뭄과 무더위, 힘겨운 고난 시대 속에서 걱정 없고 두려움 없는 이유, 물가에 심겼다는 그 이유. 이 물가가 뭘까요? 물가가 시냇가. 이 시냇가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시편 1편.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과 같이 보면 참 좋은 병행 구절이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 다 형통한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냇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나무.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늘 양분을 공급받는 인생, 쪽쪽쪽쪽. 그래서 걱정이 없는, 환경은 어려워도 가뭄이 와도 두려움이 있어도 나는 시냇가에 심겨졌는데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냥 단지 공급처가 된다는 자체만으로 든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즐깁니다. 이 즐기는 사람을 누가 이겨요? 잘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즐기는 사람이라는데, 말씀을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기는 인생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그 말씀 속에서, 이 두려운 시대 속에서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열매를 쭉쭉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여러분 말씀을 읽어봐야 알겠죠. 내 인생의 가뭄과 무더위 속에서도 두려움과 걱정 없는 이유, 바로 내가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일 때, 내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그분의 말씀으로 날마다 공급받는 삶이 끊어지지 않을 때. 반대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반대가 뭘까요? 시편 1편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뭐죠? 겨? 그죠? 껍데기죠. 알곡, 벼나 보리의 알곡은 너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귀한 거고, 껍데기는 이렇게 후후 불어가지고 바람 속에서 날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남기고 껍데기는 바람에 날려보낸다.
쭉정이라고 하죠. 쭉정이는 날아가고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아요. 우리들은 언제나. 명문주일학교 출신들은 이 노래 알죠? 알곡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이 쭉정이 같은 존재가 뭐냐? 바람만 불면 후훅 날아가는 존재. 그게 뭐예요? 악인들. 복 있는 사람의 반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건 예레미야 본문으로 본다면 저주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언제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한 번씩은 803 갓바위 앞에 가서 한번 빌어볼까? 저 영하다는 그 타로점이 요즘 유행이라는데 시내 가면 뭐 야만하게 한 10평도 안 되는 조그만 빨간 분 켜놓고 그 안에서 아주머니 한 분 앉아가지고 복채를 좀 주면 이렇게 잘 점을 봐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두 개인 줄 알았는데 엄청 많아요. 이제는 자판기처럼 깜짝 놀라 경주에 가니까 자판기처럼 내 점을 봐주는 돈 얼마 넣으니까 동그라미 탁 오늘의 운세 하면서 딱. 그래서 내가 자꾸 마음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고 좀 다른 좀 선명하게 내 인생을 좀 시원하게 좀 운수대통해주게 하는 신이 없나? 내 문제 좀 확 한 방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막 바람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왜 그래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뿌리가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내 뿌리가 아니니까 세상 따라 환경 따라 요동치는 내 마음 내 감정에 너를 떼요. 신앙도 이 감정 따라 너를 떼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복된 인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힘든 환경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 시냇가에 심은 복된 인생이 같습니까? 아니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내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가 이 어떻게 살면 복된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듣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머리로는 압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실제적으로 살아낸 사람, 복의 길을 실제로 걷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 생각보다는 죄와 우상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쓰신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우리 안에 이 부패한 마음들, 여전히 이 마음이 요동치는 날리는 겨와 같이 흔들거리는 이 마음들, 이 마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성경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가장 중요한 건데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다시요. 내 마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자, 이것이 내 삶을 복과 저주의 길을 나누는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왜요? 성경은 내 마음이 심히 만물보다 모든 것이 다 부패하고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넘어졌지만 가장 심각하게 부패하고 썩은 것이 어딘가? 사창가, 술집, 이런 게 아니고요. 더 심각하게 부패된 것이 어딘가? 여기래요. 여기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는 아닌데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부패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만큼 아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이걸 좀 빨리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내 마음이 많이 더럽구나. 내 생각이 생각보다 그렇게 청결하지 않구나. 틈만 나면 내가 생각으로 참 많은 죄를 짓구나.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을 어디에다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성경은 너의 돈을 지켜라 하지 않습니다. 힘을 지켜라 하지 않습니다. 건강 지켜라, 인맥 지켜라, 어장관리 잘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켜라.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이 마음이라는 건데요. 1절에도 보면 마음판, 2절에도 생각, 5절에도 마음, 9절에도 마음, 10절에도 심장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오늘을 보면 마음과 같아요. 이 마음. 왜 이렇게 마음을 강조할까요? 여기에서 정말 복과 저주의 선택의 기로가 여기에 다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마음에다가 무엇을 심기로 작정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그 만물보다 더 부패한 그 마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심기로 작정하는지 하나님께서 3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날 후에 우리가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은 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라 그들 안에 말씀을 두고 언약을 두고 그것을 신실히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이 이루어지면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는가? 이 33절에 보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다. 진짜 복이 이거예요.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이게 복.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그 다음에 주어지는 부산물이에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핵심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태, 이 관계, 이 나라를 다시 나는 회복할 것이다. 누구와? 너와 내가. 나한테 관심도 없는 너에게, 네 마음속에 나는 일도 없는 너에게 하나님은 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가?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해버리시고 나서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룰 수밖에 없는, 이행할 수밖에 없는, 지킬 수밖에 없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 때문에라도 참아내시며 약속 때문에라도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 무엇을? 그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을. 내게 마음도 없는, 일도 없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이제 말씀을 두고 약속을 두셔서 하나님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배적이고 내 삶을 보면 사람들이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 나라가 네 삶을 보니 보인다. 네 가정을 보니 천국 같다. 나도 그렇게 천국처럼 살고 싶다. 이런 삶이 되면 좋은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의 나라도 아니고 심지어 그의 말씀도 아니에요. 돈, 쾌락, 인기, 인정받는 거, 명예, 힘, 뭐 이런 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죠. 좀 도와주이소 하나님. 우상이랑 뭐가 다릅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해 줘야 되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믿을 때 내가 풍요롭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해줘야 되는 신,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위해서 돈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 위해서 명예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즐거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채울 수 있을까요? 말씀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일단 주일 예배 잘 드린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 얼마나 많이 듣고 나누고 있습니까? 그 다음 셀 모임에 참석한다. 셀 모임 도망가지 않고 셀 모임 함께한다. 온라인으로라도 난 어떻게든 함께한다. 그 안에 얼마나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인 적용이 이루어집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세밀한 성령이신지를 확인합니까? 셀 모임, 오늘도 예배 후에 전체가 다 새로운 셀 편성을 하니까 본당에서 이렇게 잠시만 셀 모임 하고 갈 텐데 꼭 참석하고 가세요. 새벽 예배, 그리고 큐티, 말씀 암송, 성경 통독, 뭐 이런 것들, 우리 교회 너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개를 세팅해 놓지 않습니까? 왜요? 이게 복의 길이니까. 이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을 믿어요. 제 아내가 한 번은 밤에 너무 피곤해서 잠을 거실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양치하고 편안하게 자. 그랬더니 나 안 자요. 잠깐만 누워있을 거예요. 여보, 그러다 잔다. 안 잔다니까. 한참 있다가 또 그래. 여보, 계속 자는 것 같은데 양치하고 편안하게 가자. 안 잔다고 하네.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어떻게 오늘 자버렸다. 그때 제가, 여보, 이번 주 설교 주제가 그래요. 내 마음을 믿지 말라. 하나님만 믿어라.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육신의 법을 더 자르기 쉬운 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마음 먹었지만 금방 깨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매년 사랑 담은 교회 성부 영신 예배 12월 31일이 되면 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타임캡슐. 지금 몇 년 차고 있는데 매번 동일한 거는 작년에 내가 뭐라 썼더라.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그 작년에 썼던 것을 다시 펼쳐볼 때 내가 이런 말을 썼었구나 하면서 정말 신기하게 다들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 내가 적었던 글이지만 한참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내년도의 나를 향하여 글을 써보자.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써요. 기어이. 근데 다음에 되면 또 까먹어요. 그게 대부분 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결단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살을 7kg 내가 반드시 빼겠다. 근데 2kg가 더 불어났어요. 지금 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성경 1도 꼭 하겠다. 네, 반독도 못해요. 매일 큐티 하겠다. 큐티책은 사놓고 한 달에 한 2-3번밖에 못해요. 한 사람이라도 꼭 전도하겠다.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가족들하고 이제는 좀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겠다. 늘 피곤하고 다른 일로 또 바빠요. 내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것,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내 삶에 가만히 보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차로 이야기하면 기관차를 내 마음, 내 감정, 내 의지를 두지 마십시오. 그게 얼마나 믿지 못할 건지 몰라요. 거기에 뭘 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복받은 인생으로 사는 길이에요. 성경이 그걸 제시하고 있어요. 말씀의 우선순위를 세워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얼마나 육신이 연약한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해라. 기도해야 말씀 붙들고 살만한 능력이 내게도 생겨요. 또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게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핵심 기도 아닙니까? 이거 두 개 빼면 뭐가 있겠어요? 이 말씀과 기도. 이번 남겨진 12월이 어떻게 보면 내년도 2022년도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2022년도를 위해서라도 남겨진 12월을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기관차에 딱 두고, 밥은 안 먹을지라도 큐티는 한다. 밥은 안 먹을지라도 성경 10장을 읽는다. 한 장을 읽는다. 아니 큐티는 한다. 암송을 한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 말씀 때문에라도 내 삶이 보기를 향하는 그 길로, 하나님을 향하고 내 인생 최고의 복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늘 가득해서 내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늘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을, 그런 복된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여, 내 영혼의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여,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님,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한번 손을 얹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기도합시다. 최근에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명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즐기는 그 우상과 죄, 하나님보다 더 즐기며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폐부를 아시는,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그분 앞에 내가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맺자고 하십니다. 너는 이 약속을 깰지라도 내가 약속을 안 어길 거니까 그 약속을 걸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내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도 믿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를 회복해 나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의 약속을 더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날리는 겨와 같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든든하게 거기에 뿌리 박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살아가시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모든 내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유혹과 내 삶의 다른 우선순위가 내 마음과 시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 가치가 되지 않도록, 내 인생의 목적과 과정이 헷갈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신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마침내 그곳에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를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렇게 이 한 주간을 결단합니다. 말씀의 우선순위가 내 삶에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아버지여, 내 삶이 그런 생명 넘치는 삶, 회복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공동체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사랑나무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이 귀한 마음들이 잘 오갈 수 있도록 우리 셀모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놓고 기도합시다. 흔들리지 않도록, 바람에 날리는 기어가 되지 않도록, 내 정체성과 내 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각박하더라도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사명, 그거 이루라고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십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껴서 1분 1초를 더 쪼개서라도 정말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되리라,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움을 여기며 순종하며 걸어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또 사랑남원교회 공동체 셀과 팀 사역 개편이 된 것이 이제 여러분들 주보에 다 나와 있는데, 좀 더 여러분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감동이 오는 성도님들은 아버지요, 나도 공동체를 위해서 말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 살리고 제사삼 선교적교회 그냥 멋진 비전 문구로만, 슬로건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봉사할 수 있는 자리들을 구체적으로 다 주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라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시대를 위해서 오늘 그런 우리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시도록 이 사명, 이 소명도 하나님 나에게 크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놓고 우리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 소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세워질 자리자리마다 합당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남을 만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공동체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주 예수를 바라보며 기꺼이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어진 이 건강과 내게 주어진 이 믿음으로 아버지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오르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신 그곳에 내 마음과 몸을 둘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 인생으로 아버지 안에 원없이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말씀을 날마다 내 삶의 기관차로 우선순위로 둬서 내 감정,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내 마음과 몸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놀랍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